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을 제가 볼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하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볼 때의 동쪽이다 이 말이죠. 동쪽에서 박사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하늘의 별이나 달이나 이런 천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위성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런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떠서 찾아서 온 것이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헤롯 왕이라는 왕이 왕자에 떡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는데 아니 다른 왕이 또 태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그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물은 겁니다. 자,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로마의 황제 밑에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읽고 늘 가르치고 알고 있는 학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여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면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적석에서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건데 어디에서 태어날 거냐?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시골 마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된다고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냥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물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늘 연구하던 학자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탄생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 반응을 보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죠? 아니 헤롯 왕 외에 다른 왕이 또 있단 말이야? 이런 난리가 난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서울에서 만약 왕이 태어났다 이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예.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소동이 지금 이 지구촌에도 일어날 확률이 아주 많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구약 성경을 늘 읽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됐을 때는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있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 아무도 거기에 호기심이라도 가본 사람이 없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물어서 가도록 만들어주고 끝난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예수를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북쪽 스불론이라는 곳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고 남쪽 유대의 베들레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 스불론이 아니고 남쪽 유대의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곳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 외우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들은 첫 번째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만약 이 지구촌에 예수님이 다시 탄생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11절에 제일 중요한 걸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께 경배한 게 아니고 말구육간의 말죽통에다가 절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왕궁을 향하여 절한 것도 아니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썸네일의 제목이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 제가 만자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이 땅 위에요.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의 규모가 큰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왜? 큰 교회에 가면요. 보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길 수가 있거든. 큰 교회를 경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놓고 싹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요리조리 이용하고 교인들, 목사님들,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장립 집사님 다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돈을 목적으로 하고 교회에 모여드는 이들에게 아이고 막 엄청 친절하게 행동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사기치는 여자 봤습니다. 여전도의 회장이었는데요. 그 교회에 목사님에게까지 돈 빌려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그 사람 도망가고 나니까요. 거의 절대 다수의 중직자들이 다 이 사람에게 상의를 당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냐면요. 주일날 되면 막 한복 입고요. 멀리서 100m, 200m 전에 우리 가족들이 오면 막 인사합니다. 예, 뛰어나와가지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절대로 아기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절한 게 아니고 혈족으로 인간관계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죽통 밥 먹고 사는 거에 거기에 절하는 것도 아니고 저 헤로당이 앉아있는 예루살렘 왕궁을 향하여 권력을 탐하면서 절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만 경배했다.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아기 예수께만 경배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에서 찾아왔던 박사들은 그냥 유대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닙니다. 그들 한 명 한 명이 3명의 박사가 각각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장 11절을 보세요.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와,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래 큰 별이 딱 멈추니까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무엇을 뜻합니까? 불변의 기중품입니다. 황금을 왜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사놓고 축적하느냐? 그 황금은 변함없는 기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변의 기중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값비싼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에 드리는 예물이 유황이다. 그 다음에 모략은 뭡니까? 그래서 유황은 선지자,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에 시체가 썩지 않도록 엮는 것이
모략입니다. 모략. 방부제죠. 방부제. 그러면 이 모략은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황금, 유황, 모략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삶직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예물입니다. 와, 이게 놀랍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인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던 황금, 유향, 모략이 그 메시지를 상징하는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이 헤롯 왕이 당신들이 둘러보고 만약 그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게 맞다면 우리한테 돌아올 때에 연락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 이익을 보려고 헤롯 왕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도 오질 않거든. 아,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도망가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유대 지역의 모든 아기가 태어난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의 나이와 비슷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는 어린 아이 유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해왔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말하면 약 600년 전, 700년 전에 예레미야로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18절에 보세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라는 여자가 딱 독자 한 명을 낳았는데 여기에 유아 학살에 자기 애를 잃게 돼가지고 통곡을 하고 우는 광경이 예언되어져 있는 예언 그대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 그대로가 바로 성취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백 년 전에, 700년, 6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소문을 듣고 빨리 아기를 밤중에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해 가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헤롯왕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릴 때까지 이집트에 도망을 가가지고 아기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자, 이것도 예언되어진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내 아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예언이 되어 있는 구절이 그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배우는 믿음은 무엇이냐?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는 믿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른 외부의 다른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할 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